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새생명 전도 주일로 제가 지난주에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보다 이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특별한 날, 추수감사 주일만이 아니고 매주일뿐만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절에 관한 말씀이죠.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신명기서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고 기업을 받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은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상세하게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이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도는 감사가 없습니다. 삶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항상 매 순간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종살이 한 것이 아니고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중노동을 하다가 큰 무거운 돌이라든지 이런 건축에 몸을 이제 종으로 쓰이면서 노예로 부려짐을 당하면서 많이 죽었고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제대로 힘이 없어서 일하지 않으면 막 이 아픈 채찍이 날라오잖아요. 심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는 그렇게 죽도록 노동을 하는데도 매일 농사를 짓고 매일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도 이 노예는 평생에 아무 기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거두어도 자기 것이 아니죠.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정도만 그렇게 주면서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당하였던 노동이고 학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하게 학대당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도록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평생에 자기 땅이 없었는데 자기 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여도 자기 소산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는 학대를 당하지도 않고 매맞는 일도 없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도록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그런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정신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또 하나의 큰 장애가 생기죠. 홍해가 막고 있었습니다. 이 홍해를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 사막에 물이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지 일사병에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큰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이 다니는 곳마다 구름 기둥이 같이 다니면서 태양으로부터 시원한 그늘을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이동 가운데 진영 가운데 항상 구름 기둥이 함께하였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춥지 않도록 세상에 여러분 불기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기둥이. 보일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가스 연료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불기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광야에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방비 상태로 있던 상태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소보다도 더 많은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1년에 이 추수감사절이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더 진지하게 더 깊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웁니까? 어릴 때에 잠 못 자죠. 밤에 2-3시간마다 깨서 울 때에 젖 물려야 되죠. 아빠도 자다가 깨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아프면 밤새 간호해야 되죠. 병원 가야 되죠. 병원비 또 얼마나 또 예방접종, 요즘은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갑니까? 자녀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변상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공부 뒷바라지 해주죠. 같이 울지요.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들어갑니까? 그게 부모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경. 오늘 이 잠언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옛날 어른들이 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처음으로 월급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합니까? 부모님께 먼저 은혜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 속옷부터, 가장 좋은 속옷부터 사서 부모님 앞에 가서 감사 절을 올리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신문 배달을 해서 월급 9만 원을 받아봤었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형 누나들이 그렇게 했나 묻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속옷 사드려야 되는구나. 부모님께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여기까지 부모님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문 돌려서, 내가 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붙고, 내가 면접 잘 봐서,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면, 제대로 섬긴다면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고 지금 이 정도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도록, 내가 우리 가정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가 아니고 특별한 때가 아니고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까지 신명기서 1장에 보면 10하루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몇 년 걸려서 들어가게 됩니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또 돌았는지 아십니까? 왜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감사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받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애굽 밖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가다가 중간에 홍해 바닷길이 막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감사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로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 아니면 원망 불평이에요.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가 떠나면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순식간에 이 안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해내면요,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의 두 손 두 발을 들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불평을 쏟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주권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저 완악한 바로까지 두 손 들게 만드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 또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막힐 때가 있죠. 우리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뜻이 좌절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환경만 보시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은 또 대단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이번에도 홍해가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홍해가 막혔다고 여러분, 그 결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 감사는 뭔지 압니까?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이제 감사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홍해가 막힐 때에는 원망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이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이 있었는데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서 불구가 되죠.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옹이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홍해를 만난 기분 아니겠어요? 멀쩡한 아들, 금이야 옥이야 사랑하는 아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병신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병신이 되었으니, 멀쩡한 아들 불구가 되었으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전쟁이 나가지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남자들 전부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어버렸어요. 대가 끊겨버리고 집안의 가업이 끊겨버려요. 그런데 세옹의 아들은
이 한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옆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 세옹의 이 말의 경우처럼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인생사는 지나고 봐야 한다. 지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막힌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닷길을 육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며 고백하는 감사,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만 감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보다도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였는가?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 땅에 대해서 농사의 소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가? 자, 신명기서 11장에 보면요, 11절에 이 가나안 땅은 사실 농사를 짓고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합니다. 자, 가나안 땅,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애굽은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넘치고 넘쳐서 수고만 하면, 발로 물을 대기만 하면 1년 내내 언제든지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오더라도 나일강처럼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는 그냥 땅이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보관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로 보면 수도꼭지가 없고 물탱크가 없어요. 오로지 농사 지을 방법, 먹고 살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에요. 농사를 짓고 살기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매년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가나안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고 마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느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을 얻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그러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다가 지금 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농사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또 늦은 비가 필요해요. 지금 또 늦은 비가 필요하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항상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이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고 여물어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었으니, 또 포도 열매가 맺었으니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왔다가 도착하자마자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주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땅은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또 뭔가 막혀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나. 우리가 이전에 살던 애굽은 저렇게 나일강이 넘실넘실 되던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나는 그런 땅일 줄을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못 산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는 여기에 정착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홍해예요. 첫 번째 홍해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너무 넘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홍해라면 이 두 번째 홍해는 어떤 홍해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홍해. 물이 많아도 문제고 물이 아예 없어도 문제고 또 다른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실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40년 광야 고난의 결과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소산물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불평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던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는 출애굽 1세대고 지금 40년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에 짓고 이 소산을 거두는 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배운 거예요. 아, 우리 부모 세대의 조상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막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니 10하루길이 이렇게 40년의 광야 훈련이 되고 고난이 되었는데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두 번째 홍해가 있잖아요. 이 출애굽 2세는 두 번째 홍해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으면서 메마른 땅이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늦은 비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물도 없고 척박한 땅이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런 척박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성도님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은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이 엄습해오는 죽음 직전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적들이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날마다 3번씩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략을 짜내는데 누구든지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이 말이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러면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이라도 예배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하면 그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에 처한다. 이런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감언 이설로 재가를 받아내었어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음모고 자기를 죽이려고 만들어낸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을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였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무슨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다니엘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를 고백했을까요? 이런 감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제가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가 나오고 목숨이 위태로운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이 이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감사는 언제 드러날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막혀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막혔을 때에 변하지 않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멘이 되려면 언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내가 바라는 뜻이 길이 뚝 끊어지고 막혔을 때에, 그때에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 그런 때에도 죽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이 걱정이 되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사자가
밤새도록, 여러분 이 사자는요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쫄쫄 굶겨놓은 사자예요. 그래서 맹수형에 처할 때에 사람이 던져지자마자 이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이 던져지는 사람을 먹이를 그냥 바로 집어삼키는 그런 굶주린 사자예요. 그런데 이 굶주린 사자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 강아지처럼 온순하게 만드셨어. 밤새도록 다니엘 옆에서 오히려 다니엘을 이 사자가 해하지 않고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신앙은 존경할 만하다. 다니엘의 신앙은 위대하다. 이런 다니엘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섬기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시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금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불신자들 앞에서 한숨 푹푹 쉬고 우울해하고 아이고 살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짜증이 난다. 여러분 이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나 요즘 어렵다던데 나는 끄떡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배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라.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여러분 그때의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처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변함없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비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이 어떻게 하면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니엘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감사로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게 하시고 소산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마시고 받은 은혜에 마땅한 감사를 여러분 올려드리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창고가 차고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